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이라 해서 반기독교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성경이 정죄하는 분명한 죄악임을 직시하고 차별금지 운동의 반기독교적 특성을 인정하는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의 유발 과정과 치유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언급한 여성평등주의자,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학자 린다 L. 벨빌의 연구를 토대로 합니다. 먼저 동성애가 어떻게 주로 유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많은 경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신적 상처에 의해 유발됩니다. 인간은 출생 후 3년 이내에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는데 이 시기 중 학대를 일삼는 아버지와 생활한 경우에 어머니를 학대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남성성에 대해 두려움 또는 분노를 가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인 남성 동성애자가 멘토의 위치를 자처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어 성적 관계가 시작되게 되면 동성애자로서의 첫 관문에 들어선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는 과정은 마약 중독자들의 치유 과정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라도 덮을 수 있음이 분명히 인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받아들인 후 자신의 부모들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험을 가진 멘토의 영향력이 매우 긍정적으로 또 강력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렇게 분명히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오랜 기간을 요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치유의 사례를 지나치게 갈망하면 아직 충분한 치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되었던 것처럼 고백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압력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다 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치유 과정이 오래 걸리는 만큼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밀려들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쉽게 넘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성애자들 중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기에도 한국교회 전반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1% 미만이란 말이에요. 가장 많이 올라가봤자 1.2에서 1.6%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문화적으로 유행을 하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전부가 아니라 소수가 나는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면서 교회에 와도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그런데 한국 교회는 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태도만 갖추고 있으니까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그 염한섭 원장님이라고 동성애자들 치유에 힘쓰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소수라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 교회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로 잡든지 아니면 회개를 거부하는 이단 세력과 스스로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렸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 거부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이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적 범주에서도 악하게 평가하는 문란함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출교시키라 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와 같이 돌로 쳐 죽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되려 사도 바울이 명했던 출교는 죄인의 육체, 즉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벌하는 것을 통해 그의 영혼의 회개를 야기하려 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쉽게 번져나가는 죄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죄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부하지 않으시면서도 다윗을 처벌하셨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 회개할 경우에 죄인을 공동체가 기꺼이 다시 받아들일 것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출교시키라는 명령을 가벼이 여기면 출교를 통해 교정하는 효과를 또한 기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사유를 들이대더라도 결국엔 불순종, 즉 반역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개인과 교회는 결국 스스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분명히 세우고 명령대로 단호히 준행하는 엄격함을 기본으로 치리하되 궁극적으로 교정과 회개를 소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성애자임을 숨기며 교회 생활을 계속하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소위 커밍아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건 아니건 이들은 그 동기가 무엇이 되었건 고의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교회 공동체를 회파하려 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기독교도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반기독교도들이에요. 자신들 스스로는 기독교인들이다, 자신들의 신앙에 기반해서 이렇게 한다 말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걸 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반기독교들도 아니고 고의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내부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가르려 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면 마귀로 취급되어 용서마저 허용되지 않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고도 살아남은 자는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나무에 목이 걸려 죽었습니다. 인간의 임의로 마치 자신이 출교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온전하고 하나님보다 은혜로운 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심판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하는 곳이어야 참 교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은혜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은 곳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배격하셨어요. 예수님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배격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여 악한 사상을 교회 안에 수용하는 우유부단함을 종용하는 자들 또한 반드시 심판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 13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에서 17절 등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이르면 교회를 회파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을 두둔하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확실히 경멸하실 것을 사도들이 하나같은 목소리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여러 생각들과 관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옹립하는 절대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말씀대로 심판하되 회개를 향해 치리하는 것,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바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고 행하는 것만이 성도의 길, 그리고 참 교회의 길입니다.